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개인, 또 가정, 또 나라, 민족. 우리나라가 아주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 또 뭐 일제 시대, 뭐 외정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정교과서에 2003년도에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일제 강점기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사실 저도 모르죠. 몇 년 동안 이런 일본에 억압을 당했느냐. 장량 34년 11개월 17일. 야, 참 저는 이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싫어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내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 일본으로 말하자면 가져가는 그런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910년도 8월 29일부터 1945년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게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날이죠. 뭐 하는 날이요? 해방된 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박해와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알 건 알아요. 역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총칼을 든 일본인이 아니라 그들 편에서 있었던 말하자면 우리 조선 사람들. 그 당시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 친일 경찰, 친일 밀정, 친일 고발자, 친일 동네 유지. 그러니까 내가 숨었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와서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밀정, 고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지배자의 명령을 빌려서 자신의 권력과 공포를 풀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아주 유명한 나치 독일 히틀러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을 수용소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카포라고 불린 유대인 관리자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감시하고 때리고 배급을 통제했다고 그래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같은 민족이 죽인 거죠. 이게 비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감시하고 때리고 배급을 통제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지배자가 말하자면 고안해낸 가장 교묘한 통치 방식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은 뭐냐? 스스로를 스스로 부수게 하라. 스스로를 스스로 부수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외부에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런 거예요? 내부에서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타인에게 당한 상처는요, 오래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같은 편에 당한 상처는
뼛속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저는 56년생이니까 이미 6.25 전쟁이 끝나고 6년 후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이 언제냐? 우리가 이제 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이후에 그 당시는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항복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좀 건설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김일성이가 1950년대에 첫으로 새벽 3시 반에 말하자면 첫으로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전에 이제 또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역사를 보면은 참 비참합니다. 그런 박해와 그런 그 눌림과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용품 잊어버렸다. 지금이야 그런 별로 없는데, 그 당시 연필 하나 잊어버리고, 지우개 하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 연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교생이 벌 쓰고, 혼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훔쳐간 친구도 나쁘지만 무엇도 나쁘다? 잃어버린 친구도 나쁘다. 저는 그걸 지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당했습니까? 왜 당했어요? 약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죠. 응? 이번 주에 우리 총회 카톡방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영상.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5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다면, 영국이라는 독일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략됐느냐?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전도 거리에서 했다. 무조건 잡아가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웬만한 큰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고, 스케이트장으로 바뀌고, 하여튼, 천주교로 바뀌고, 모슬렘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저 소름 끼쳐요,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청년 기독 단체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만이 구원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피부로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나도 편하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로?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세요. 지금 그 동성연애 이 사람들 또 합법적으로 의료보험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혜택 보도록 그거 통과가 됐잖아요. 아니, 이러면 아무 생각이겠어요. 부부는 남녀가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고,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세계의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바꿔야 되냐? 절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정말 말씀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왜? 강단에서 말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왜? 고발하면 당장?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들켰다, 전도하다가 현장에 걸렸다, 그럼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청년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억압받고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왜? 지금 너무 편안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누가 뭐 예배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응?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신약교회 최초의 뭐요? 박해 사건이죠. 이 박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 세계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다? 핍박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신앙.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왜 그러나,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희생 봉사는 아예 온데간데도 없는 거죠. 내가 왜 그 일을 해? 안일주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신약교회에 대한 최초의 박해자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의견들이 이르러.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 당시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사두개인들은 바로 뭐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은 그겁니다. 사두개인이란 이름은 사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독은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하자면 열왕기상 2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제사장 둘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된 이후 대제사장들이 사독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BC 538년 고레스왕 칙령에 따른 바벨론 포로 이후로 말하자면 중요한 역할을 누가 담당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담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가문 왕이 사라진 그 이후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제사장 직분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힘든 우리 교회 와서도 항상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모아야 된다. 이게 바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어떤 그런 유행, 질병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서로 관리해서 어떻든 잘 해야 되지만요. 일단 그럼 그때 그 당시 보세요. 다른 어떤 모임, 다른 어떤 그렇게 통제했나요? 백화점 같은 데가 전철 안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 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나요? 근데 유독이 어디만? 교회만. 집중적으로. 네. 그게 바로 누구의 전략이냐?
그래서 성경이 보면 그래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법도 바뀌고. 어떻게 바꿔요?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 생긴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좋아요. 차별금지, 말하자면 차별하지 마라. 동등하게 다 포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요? 절대로 뭐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여기서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고발하면 난 당장 걸려. 지금 머지않아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공약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통과시키겠다.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사람들 투표하고 찍는 사람은 똑같은 범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누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같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국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지금 무너져 있나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오늘 우리는 잘 한번 봐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스스로 뭐요? 부수게 하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 레위인 중에서 임명된 경호대장, 바로 책임자였던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성전 예배와 사내들인 공회 유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면 무조건 잡아가고 무조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시장, 시대, 어떤 시대, 사고, 어떤 역사, 장소, 인물. 그래서 시장 인사 잘해라. 우리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읽어야 돼요. 뭘 잘해라? 예?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래서 박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육권을 말하자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뭘로 니들이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이 시비가 지금 왜 붙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치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제 24반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는 사실이었죠. 역대하 23장 8절 말씀.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당번과 비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근데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 대한 경계심.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뭘 싫어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두개인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다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신학교 가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잘 알아야 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막강한 뭘 갖고 있어서요? 힘을 갖고 있어요. 합법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너 일로. 너 왜 하지 말라는 게 했어.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 대한 경계심인데,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박해 안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영국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 만약에 보험전화 걸렸다. 그럼 감옥 가고 벌금 물고 그런다니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8.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병을 치워. 그렇죠? 진짜 오늘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그 문제 어려움은 왜 왔냐 이거죠.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죠. 여러분 뉴스를 듣는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 또 그렇겠죠. 더 힘들어. 그럼 우리 자라난 지금 세대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분명한 어떤 사건, 어떤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내가 이것이 정말로 바른 길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요? 응? 그럼 답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는 없을까요? 이때는 여자를 이렇게 숫자에 잘 넣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는. 그러면 여자와 아이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남자는 없었을까요? 아이는? 여자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얘기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지금도 복음을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정말로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고침받은 이 사람은 몇 년이요? 40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정말로 40년 동안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아간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먹을 거 갖다 주는 건가요? 그 사람 데리고 여행 다니면 됩니까? 구경시켜 줄까요? 바람 쏘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뭘 해결해 주면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근본. 이 문제가 왜 왔으며 이 문제 진짜 치료의 방법이 뭐냐? 오직 뭐가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예요? 원죄 문제죠. 원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어떤 분은 그래, 강단에서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만 부담.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화장실 가면 볼일을 못 본대. 왜?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이게 써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써 있는 게 없지만 그 앞에 보면 그렇게 써 있대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본질이요? 복음 전하는 일.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해갖고는 성공 못해요. 아마 학교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왜? 하락의 선언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기도 제목을 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어릴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냈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빨리 달란트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 기도 제목이죠. 네? 내가 어느 대학교 가서 어디 직장 가고 내가 뭘 할까 이미 늦은 겁니다. 언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가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다 잘해요? 어릴 때부터. 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한다? 글쎄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뭐 하버드 가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방이든 어디든. 내가 알기로 자동차 전문 그런 쪽으로 갈라 하면 갈 그런 학교는 안양에 어디 학교? 대림대. 네. 그런 게 있어요. 축산과 하면 뭐요? 건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학교를 지금 이렇게 지금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 분야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뭐, 홍대 하면 뭐, 한양대 하면 어떤가? 이게 다 있어요. 어? 그것 따라서 가야지. 학교 어디 갈까요? 점수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그렇죠. 점수 나봐야 알죠.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진로 또 바꿔야지. 다시 또 공부 또 해야지. 왜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건 제가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학교 선생님이 기가 딱지지도록 얘기하겠죠. 근데 요즘 선생님들 때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뭐 하지 않는데요. 조는 학생 졸게 놔두고, 알아서 그냥 하게 놔둔대요. 만약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졸았다 그러면 뭐가 날라와요? 분필 날라오고, 지우개 날라오고, 책 날라오고, 출석부 날라오고, 그냥 다 날라옵니다, 그냥.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에 날라왔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뭘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거지.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박해가 분명히 따라온다니까요. 응? 그러나 박해는 와도 복음은 뭐한다? 증거된다. 응.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라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면 5,000명이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 이 파워는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박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박해 안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됩니다.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박해가 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쟁이 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하라.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그래요? 춥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엉뚱하게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왜 그랬으면,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지금.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 복음을 얼마나 박해했나요? 네?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과로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박해가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그 은혜를 주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정말 하나님 지도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도 하시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